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옮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을 마감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쉬움보다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제 백성들 오늘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안전하게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치가 오늘도 온 세상에 두루 임하셔서 어두운 곳 없게 도와주시고 또 병상에서 신음하는 죄 백성들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터에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오늘도 무고하게 죽어가는 어린아이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함께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 크게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51장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마음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청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골리앗을 죽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그 칼로 쓰러진 골리앗을 찔러 죽이고 목을 뱁니다. 이 골리앗의 칼은 나중에 아주 큰 다윗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골리앗만 죽인 게 아니라 블레셋 군대들이 놀래서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가서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골리앗하고 싸우기 전에 크게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장담을 했던 골리앗을 죽여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한 그 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골리앗의 죽은 시체 위에 공중의 새들이 날아들어서 그 살을 쪼고 들짐승이 달려들어서 골리앗의 살을 찢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좋은 일을 겪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또 이 일로 인해서 안 좋은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큰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환영하는데, 그러니까 다윗과 이제 사울이 같이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나와가고서 소고, 작은 북, 이렇게 조그만 북 같은 탬버린 같이 생긴 북이고, 경쇠는 쇠로 만든 트라이앵글 같은 그 쇳덩어리로 가운데 집어넣어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그거를 가지고 여인들이 막 북치고 트라이앵글 치고 그러면서 다윗을 환영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도 옆에 있었는데 여인들이 노래를 하면서 다윗을 칭찬하는데 그 노래가 뭐냐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밖에 안 되고 다윗은 만만을 죽인 어마어마한 그런 큰 용사다, 그런 뜻이겠죠. 이 노래를 여인들이 그냥 목청을 돋구어서 부르는데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이날 이후로 이제 완전히 정신병자가 됩니다. 완전히 이제 그냥
다윗에 대해서 큰 컴플렉스를 가지고서 제대로 진짜 약 없이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상한 약 많이 먹습니다. 그 약 디프레스 이기는 약 같은 그런 약 많이 먹는데 참 그것 참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그 약을 미국 처방약 중에서 옛날엔 콜레스테롤 없애는 약이 제일 많이 팔렸다고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나오고 그랬는데 요즘은 디프레스 약이 제일 많이 팔린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정신 상태가 피폐해 가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막 스트레스를 약으로 이겨냅니까?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게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 약이 아주 너무나 뭐 고혈압약이나 무슨 뭐 당뇨약 같이 그 고혈압 먹는 게 죄입니까? 당뇨약 먹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이렇듯이 디프레스 약 먹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병이 있으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근데 아직 참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약으로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그 약을 먹으면 맹해지고 디프레스 약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사람을 갖다가 맹하게 만드는 그런 약이겠죠. 근데 사울이 이날 이후로 이상해집니다. 이게 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갑자기 이제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시기가 난 거예요. 질투, 시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 사울이 여인들이 부르는 이 노래에 심히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텐 천천만 돌리니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 지나면 그가 얻을 것이 이 나라 백기 더 있겠느냐 막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아직 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막 신경 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이 왕 되겠구나. 왕 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십몇 년을 쫓겨다녀야 돼요. 근데 그 십몇 년 동안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 죽이러 다니고 그냥 혼자 막 창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사울이 그날도 사울이 이제 악신이 동해서 막 발작하고 그럴 때 다윗이 그를 위해서 수금을 타주는데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전에 언젠가 살핀 것처럼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의 병세가 많이 가라앉고 호전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수금도 사울에게 별로 약 효과가 통하질 않습니다. 그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어요. 시기 질투가 겹쳐지니까 악신이 힘이 있어. 근데 그 힘 있는 악신은 이제 단순히 음악 듣고 치료받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데 그 창을 들어서 수금 타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힘껏 2번이나 내리 던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피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울은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두려워하고 이 골리앗을 누가 이겨줘야 되는데 근데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고 나니까 더 큰 두려움이 나타났어요. 이제 다윗이 이 나라를 차지하겠구나. 이제 내 왕위를 사무엘이 이제 그만두게 한다는데 바로 이 사람이 왕을 또 나를 뺏어가겠구나. 그리고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에 또 엄청 화가 납니다. 자기한테는 천천히요, 다윗한테는 만만이요 이래가면서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천천과 만만은. 그래서 본문은 9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날 이후로
그 전쟁터에서 돌아오다가 노래를 들은 여인들의 노래를 들은 이후로는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써요. 사울이 온통 다윗만 주목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다윗만 주목하면은 그걸 가리켜서 이제 사랑인데 사랑에 푹 빠지면은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했느냐 하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더라. 이 표현은 정말 다른 사람 안 보이고 다윗만 눈에 보이는 사랑이야. 그래서 생명처럼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다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죠. 근데 내 생명보다 다윗을 요나단은 더 귀하게 여겼어요. 자기 아버지가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욕을 하고 그래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해서 매일 피할 길을 내주고 미리 몰래 사울이 꾸며놓은 계교를 알려주고 그래서 다윗을 살립니다. 그래서 주목하였다라는 표현은 좋은 의미로 사랑할 때도 쓰지만 나쁜 의미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도 온통 그 사람만 보이는 거야. 근데 좋은 의미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쁜 의미로 보이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그냥 뭐든지 잘못돼 보이고 뭐 그리고 그 눈에 그 발 뒤꿈치만 보여도 뒤꿈치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도 이 돌멩이 같이 보여지고 뭐 흉하게 보여지고 그래갖고서는 뭐든지 다 사울의 눈에는 다윗만 보이고 다윗이 하는 일마다 사울의 눈에는 다 나쁘게 좋지 못하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기 질투로 인해서 사울은 이제 정신병에 드는 거죠. 이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은 사람을 갖다가 정신병자가 되기에 아주 딱 좋게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런 디프레스가 많은 이유는 바로 세상 가운데서 시기, 질투, 욕심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해갖고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프레스가 되고 결국은 악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약을 먹어야지 간신히 살아가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자기 곁에 다윗을 두고 있으면 볼 때마다 불안해지고 볼 때마다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사울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를 떠나게 해서 멀리 보내버렸어요. 귀양 보내듯이 천부장을 삼아서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블레셋하고 접경지대 국경지대에다 변방에다 보낸 거예요. 거기서 이제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죽기나 하라. 그런 식으로 이제 다윗을 보내버립니다. 그렇지만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서 사람들에게 다윗은 점점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과 온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이스라엘과 온 유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또 그 마음에도 사람들을 갖다가 다윗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거야. 사울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결국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는가?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사람 자체도 사랑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고 또 그 모습 속에서도 사랑이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가진 것 많아도 정말 형편없는 참 추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울같이 온 세상을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이 다 옛날 왕은 자기 겁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울이 얼마나 정말 모든 걸 다 가지고 또 베냐민 지파 정말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형편없는 지파에 형편없는 지파 중에서도 형편없는 가문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면 그날 죽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감사만 입에서 넘쳐나야죠. 근데 변한 거예요. 그 맛있는 맛을 좀 보고 궁궐의 호화스러운 생활에 좀 푹 파면 며칠 살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겸손이라는 거는 씨도 말라버리고 내가 늘 왕이었던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사울은 나라를 가진 왕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다윗처럼 아무것도 갖지 못한 꾀죄죄한 2세의 막내 아들 양치는 소년을 상대로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그리고 그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참 끔찍한 일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남에게도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참 불쌍한 인생들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